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의 생애가 간단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삭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생애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결과적으로 복받는 생애인 것이 성경의 결론이요 의도입니다. 그런데 그 복받고 그 승리하는 이유들이 얼핏 보기에 우리의 좀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등장하는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하시면서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십니다. 물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과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이 복된 약속을 하시면서 5절에 덧붙이시기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라고 단서를 붙여서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읽으시면 아브라함이 신앙의 순종과 승리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 자손인 이삭도 복을 받는구나 라고 오해할 만한 그런 표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삭에 대한 축복이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24절에도 한 번 더 등장을 해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사 이삭을 지키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이라 이렇게 다시 한번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아까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킨 신앙인으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기록들은 우리 창세기를 시작하는 서두에서도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저들을 세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을 요구하는 장면에서 그 시점을 가지고 거기라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요구하는 그 시점에서 되돌아보는 역사인 것입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가? 그 요구의 가치가 무엇인가? 왜 그 명령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신명기 30장에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310페이지 신명기 30장 15절.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그 유명한 모세의 유언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의 입국을 앞두고 내린 하나님의 철저한 분명한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결단, 이 결정의 그 내용이 공정하다고 느낍니다.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를 외면하고 신앙을 저버리면 벌을 받는다. 그래서 매우 공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요구를 할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시작부터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천지를 만드시고 어떻게 인간을 만들어 복 주려고 하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여 어떤 화를 자초하고 어떤 운명과 어떤 실패를 초래했으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은혜로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로 찾아오사 구원을 하시기로 작정하사 너희들, 이 가나안 땅에 입국을 앞둔 너희들을 이루기 위하여 그 선조인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생애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복을 주어 이 나라를 세우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복 주신 하나님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며 약속하신 나라를 이루셨으며 너희를 복 주기 위해 어떻게 종되었던 애굽에 간섭하사 어떤 힘으로 불러내시고 과정을 통하여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할 때 복받고 그를 배신했을 때 벌받는 걸 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알아서 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정해요? 공정해요? 공정하지 않죠. 너 하나님만을 섬겨라죠. 불공정하고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요구죠. 너 나 하나님을 섬겨라. 너 봤지 않느냐? 너희 선조들이 어떻게 부름을 받아 그 복을 누렸고 여기까지 왔고 너희가 너희 눈으로 친히 보지 않았느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불공정하죠. 그래서 손해를 본 불공정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시려는 의지와 의도와 작정과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오직 하나의 길을 제시하며 복된 길을 강요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 시점에서 제가 아멘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표정일 수는 없습니다. 앞에 봅시다. 그럼 30장의 15절 이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11절 이 얘기에 이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둔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는 이 명령은 그 이전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외면할 때 받는 벌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설명한 후에 요구하는 결단이다 말입니다. 그것이 앞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바다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즉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찾을까 말까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어서 결실해야 되는 것도 아닌, 즉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사 보이시고 확인시켜 충분히 납득시킨 것에 대한 요구라, 이런 얘기예요. 이럴까 저럴까, 이리 가면 진짜일까, 이 말이 맞을까, 이런 정도도 아니며 이리 가면 어디로 가고 이리 가면 어디로 가지의 이 선택, 도박성을 가진 선택도 아니요,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분명한 복과 넘치는 것을 너무나 충분히 이스라엘의 전 역사, 그 최초의 선조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친히 그들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시며 확인한 것이요, 또 이쪽 길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아브라함을 택하기 이전의 모든 인류들과 아브라함을 반대한 자들과 이스라엘을 괴롭힌 애굽에 행한 일들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모든 자들에 대한 결과를 눈으로 보고 이 결정이 요구되며 이 명령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10장, 신명기 10장 20절. 지금 한 말이 신명기 그대로 나와요. 신명기 10장 20절. 이 말씀이, 이 명령이 먼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그 뜻이 무엇이냐? 신명기 1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사실이 있으니까, 이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이거예요. 목도하고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래 외면할래는 긴가민가의 싸움은 아닌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이것밖에 답이 없는 것을 아는 자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그 안다는 것은 지식과 무슨 분별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충분히 알리시고 납득하여 확인시킨 자에게 다시 확인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놓지 마라. 이리로만 가야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서두부터 설명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불공정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로마서 10장에 가시면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전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쓰죠. 우리는 우리 가까운 친지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싶은 그 불같은 그 뜨거운 마음이 막 강요를 합니다. 상대방은 납득이 잘 안 되고 다 옆에 이제 그 혼자 안 가죠. 떼거리로 가서 약간 그 겁을 줘 가면서 너 죽으면 혼자 지옥 가 있고 우린 다 청당 가 있을 텐데 그럼 너 혼자 뭐 할 거야? 하여튼 믿었다 아니면 본전이지만 안 믿었다가 진짜면 어떡할래? 그래갖고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해. 네가 그럼 내가 할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따라해봐. 나는 예수. 그럼 그거 못하겠으면 네 아니요만 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네 아멘 해버려. 아멘. 집에 와서 그것도 믿은 건가? 그것도 믿은 겁니다. 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공정한 결정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불공정? 구원을 얻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받게 하시려고 일방적이고 강압적이고 겁주시고 무슨 수를 다 써서라도 몰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려는 중이십니다. 언제부터? 아브라함에서부터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모두 들러붙어서 어느 한 사람을 얼르고 달래고 죽이고 해서 그에게 고백을 받아내시는 것 좋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었습니다. 천당 갑니다. 아멘 하시오. 아멘. 좋습니다. 그는 구원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들의 운명을 결정하라고 이 말씀을 꺼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복인 것을 거듭거듭 확인시켜 저들의 운명뿐만 아니라 저들의 생애가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앞에 4절부터 보시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까 본 신명기 30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의 내용 뭐였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은 하늘 높이 있는 것도 아니요 바다 건너 있는 것도 아니라 누가 가서 이것을 얻어올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네 입과 네 마음에 가까이 있는 것이라 한 그 말씀을 어떻게 응용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은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요 저 음부 깊이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라.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지 않았느냐? 뭐냐?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라. 이렇게 응용하여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신명기 30장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이 요구,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하여 복을 받으라. 그렇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도를 따르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노니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공정한 선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안에서의 복된 인생 오직 한 길을 가라는 그 선택의 요구인 것이며 그 이유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거나 우리의 복을 우리가 한 일로 보상받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사 그의 약속과 의로우심과 은혜와 자비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주기로 하신 하나님의 시작과 신실하심과 약속에 근거한 백성인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했으므로 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으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복주고 기뻐하여 그 자손에게도 복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사 그를 선택하고 사랑하고 복주기로 작정하사 결국 어디에 이르게 한 거예요? 신명기 30장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제시한 그 선택, 오직 하나님의 도를 따르며 그 규례를 지키고 그에게 순종하라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그에게 시작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그에게 주고야 말았느니라. 바로 그렇게 내가 너에게도 이 복을 주며 너를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 되게 하겠노라 라는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가 서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희는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의 법도를 지키라 라는 명령으로 떨어질 수 있으며, 사도 바울로 하여금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 예전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간섭하시고 복주시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복된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 약속과 그 복주심이 마침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이렇게 그의 백성을 찾으시며 복주시며 이루시고야 만다로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일관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삭을 그렇게 하시고, 이제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야곱을 그렇게 하시고는 뭐죠? 여기서 복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영광되게 하시고 완성하시는 이스라엘을 결국 그렇게 하실 것이며,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을 각 개인의 인생과 각 가정, 믿는 가정에게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실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창세기 18장에 이런 식의 묘사를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약속을 지금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약속이 하나 있고, 동일한 내용을 19절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라가 있는 겁니다. 그가 복의 근원이 되며 그가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과 그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를 행하게 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 복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요. 여기서 하나 된다는 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그로부터 우리의 필요를 받는 것인데, 우리의 필요라는 것은 의와 진리와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목표로 하여 세상에서 가치를 주고 성경이 가치를 주지 않는 헛된 것을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고 이삭에게 그랬고 야곱에게 그랬던 개입과 인도하심을 누리지 못합니다. 느끼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거스리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망과 저주를 택한 탓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면 우리는 우리 생의 어느 부분에서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이 이삭에게 그러셨듯이 우리에게 그러시는 것을 얼마든지 누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난 것과 우리의 조건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은 오늘 이 26장에도 이런 식으로 등장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반복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축복이 주어져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자자손손에게 유전으로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들먹여 이삭에게 축복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한 것 같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것 같이, 아브라함이 된 것 같이 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그 아버지가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피난 간 것 같이 그도 애굽으로 피난을 가다가 여기 하나님이 그를 못 내려가게 중지시켜 그랄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아버지가 그랬던 것 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 환경이 험한 땅에서 목숨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아비멜렉이 오히려 이삭보다 더 신앙심이 높아서 그를 뭐라고 꾸짖느냐 하면 네가 우리로 범죄케 할 뻔했다 라고 꾸짖고 그 백성들에게 명하여 아무도 이삭과 리브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삭은 여기서 신앙적으로 아무런 수준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할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이것이 이삭의 생애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약속으로 그의 은혜로 부른 그의 백성들을 복주시며 그 약속하신 것을 성실히 이루시는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고 이스라엘이 그렇고 신약의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이라 그럽니다. 물론 우리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그가 100배나 얻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하는 장수하고 하는 것들은 다 복을 받았다는 세상적인 그 이해를 위한 부분들입니다. 실제적인 복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오시면 그래서 성경은 이런 식의 신앙인들을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위로하며 이해시키기를 좋아합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11절로 갑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를 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우리가 쓸모있고 또는 우리가 희생하여 하나님께 뭔가를 그 영광을 덧붙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 피조물에게 도움을 받으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뭘 덧입히면 그게 티가 됩니다. 하나님께 무슨 우리가 쓸모있는 것과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상의 헌신이나 희생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것,
구원이 가지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요구받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신적 복된 속성, 영광의 속성들을 그의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성경은 사랑을, 믿음을, 의를, 진리를, 온유를, 겸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적 내용의 것으로 채워져 완성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가지는 영광이 곧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건 철저히 우리 것이며 철저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요, 우리나 세상이 만들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내용으로, 책임으로 성경에서 요구받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양선과 온유 같은 것들을 책임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광으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의 참된 신앙의 자리는 바로 이런 것들이며,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모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의 자녀들의 생애에 개입하십니다. 어느 한 영혼도 예외 없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개입, 모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했던 간섭과 허락했던 능력과 기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이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십시오. 세상이 만들어내는 인간과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인간의 차이를 비교하십시오. 그 멋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자리를 사모하시며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고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하나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신자의 복이며 자랑이며 영광이며 권리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식을 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눈을 빼앗기지 말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복주시는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우리의 인생으로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으로 승리케 하시며 우리의 인생으로 자랑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 귀한 신자의 길을 충성되이 걷도록 주의 말씀으로 묶으시고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주의 사랑과 긍휼과 그 변함없으시고 무한하신 열심으로 붙들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큰 기쁨과 자랑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